1분 구원의 길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했죠.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왔느냐?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용서만 하면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서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으로 뒤로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와 아울러서 또 라우디게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또 바울하고 얼굴을 아직 만난 적이 없는 그 새 가족들 또 교회를 왔는데 이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바울과 아직 일면식 하지 않은 얼굴 모르는 그분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를 보고 싶어 했냐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너희 상대방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또 얼굴을 아직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우리가요, 복음 하면은 뭔가 그리스도 하면은 뭔가 내 마음에 부닥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요. 그 굉장히 힘든 일, 피곤한 일 할 때 보면 우리는 쉬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보면 이제 군대 시절 있죠. 군대 생활 할 때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배입니다. 배인데 울산함이라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3교대로 돌아가요. 간호사님들도 보면은 8시간씩 근무하잖아요. 그것처럼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16시간은 쉬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저는 24시간 당직자입니다. 24시간 동안 당직한다는 말은 나는 당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보호관이 뭐 배 타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함교도 갔다, 함교 제일 꼭대기 갔다가 이거 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함장님 또 막 명령 내면, 우리는 이제 함장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군대식으로 안 해요. 목감 와서 여기 고개 뭐 이런 식이에요. 긴장 다 풀리고 서로 막 대화하듯이 예 아저씨 그러고 싶은 정도로 그런 편안함을 주거든요. 군대관하고 저는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8시간 동안요 이렇게 레이더 보고 하면은 쉴 틈이 없어요. 음탄간 뭐 그 전탄간 무슨 뭐 이런 그분들이 하루 종일 8시간 집중해서 봐요. 그거를 딴 걸 볼 수가 없어요. 딴 데 가서 나갔다 오면 안 돼. 자기가 그걸 맡아야 되니까. 8시간 동안 다른 거 해버리면은 밑에서 어뢰 공격하고 미사일 공격 이러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끝나고 나면 가서 잠자고 쉬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하사, 중사 이런 하사관 방에 가보면은 가끔 저는 놀러 막 다니거든요. 가면은 잠을 안 자요.
뭐 하는 거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어. 뭐냐면 훌라라는 걸 하고 있어요. 훌 아웃이라는 건데 손에 있는 카드가 다 털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막 모여서 돈을 걸고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저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보다가 이렇게 지루하니까 나오고 하는데 그거를 몇 시간씩 해요. 그렇게 야근하고 밤새고 그랬던 분도 나와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그거 한다니까 또. 왜냐? 재밌거든요. 너무. 자기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런 자기한테 마음이 맞고 이러면요. 잠자야 되는데 잠 안 자고 거기 빠져들어간 경우 많죠. 왜냐하면 그거에 이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형도 보면요. 우리 이제 큰형님 그 목사님인데 텔레비를 안 봅니다. TV 보면은 그 왜 안 보냐 물어봤어요. 제가 형 TV에 왜 안 보냐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은 대부분 그 음란하대. 그래서 안 본다는 거예요. 뭐가 음란하다니까 광고 보면 제일 음란하대. 그 이상하게 광고 보면은 바로 꺼버려 형은. 광고 나오면 그 보면 그러고 내가 보니까 진짜 좀 음란하더라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아. 15초 동안 하는 중에 이게 사람의 그 마음에 팍 꽂아 주려면 뭘 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대부분 이렇게 옷을 입어도 이렇게 뭔지 모르게 여운이 남도록 입히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형이 유일하게 보는 프로가 있더라고. 뭐냐? 바둑 프로 봐요. 바둑 프로. 바둑은 괜찮냐 하니까 바둑은 그런 광고 없대. 그러면서 카메라 틀면 바둑이 잘 떠요. 아마추어 초단 1단이거든. 초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돼도 못 버린 거는 그 바둑은 못 버리더라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는데. 뭐 술 담배니 옛날에 뭐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거 다 버렸는데 바둑은 이래 보더라고. 나는 옆에 보면서 모르니까 되게 지루한 거예요. 같이 보다가 빨리 딴 거 보자고 우리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요 친척들 모였을 때도 보니까 뭐 우리는 잘 그런 거 없는데요. 친척들끼리 우연히 모였을 때 보니까 뭐 화투놀이 하다 고스톱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눈이 반짝반짝 갈수록 더해. 막 광기가 보여. 나중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못 잔다 가지 마라 이러면서 집중하죠. 왜요? 재밌으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저는 뭐 별 취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내가 제일 많이 그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좀 어릴 때인데요. 그림 그린 걸 참 좋아했어요. 보민이라고 저 있잖아요, 신보민. 보민이 보면 맨날 모이면 그림 좋아하더라고. 근데 같이 달려들어서 그려주고 싶은데 많이 참았어요, 지금까지. 한 3시간, 4시간씩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계속 나 혼자. 어떨 때는 막 만화도 그리고요. 만화를 그려가지고는 보여주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너무 재밌어요 그게. 막 그림 그리면서 막 입체적인 도형을 그려가지고 한 번도 못 느낀 건데 이 상상 속에 있는 입체를 내가 마음속으로 막 그려가지고 홈을 파고 홈에서 옆으로 파고 계속 그런 것까지도 막 그려가지고 입체로 막 만들기도 하고 보면은 멋있어요. 작품이 돼. 그런 거를 많이 했다니까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거기 몰입할 수 있다면은 피곤한 거 없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그거 반응이 나야 돼요. 예수님만 떠올리면 힘이 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무슨 내가 힘든 일을 했더라도 예수님만 만나면은 다시 막 회복이 되고 이런 증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복음만 얘기하면은 막 힘이 나고요. 언약만 얘기하면은 막 정말로 막 내가 살아나고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나가 그런 증상이 안 일어나. 예수만 얘기하면은 또 예수님 얘기하냐 이러고 언약 얘기하면은 지겹다 그만 좀 얘기하라 그러고 복음 얘기하면은 뻔한 얘기한다 그러고 자 이런 판국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 영적 문제 걸린 거예요. 맞아요. 아멘 맞아요. 영적 문제 걸린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걸리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에요.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줬거든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집중해가지고 애쓰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마라톤 때문에 지금 늦게 오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일부러 뭐 다음 시간에 또 늦게 오시지 말고 마라톤 대회 있을 때 늦게 오시는 분들. 저 중간에 잘려가지고 통제하니까 못 와요.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한꺼번에. 얼마나 반갑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야, 내 자식들아 빨리 와라. 내 품에 와서 마음껏 그동안 힘들었던 거, 세상 근심 걱정 눌린 거 다 풀고 여기서 진짜 영생을 누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살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소망을 너무 두면 안 돼요. 언약 속에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것만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도요 교회에 가서 재미있게 놀고 대화하고 사귀고 뭐 무슨 일을 하도 상관없어. 교회 와서 야 네가 교회 가서 뭐 장사를 하든 연애를 하든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예수만 만나지 마. 이게 사단 마귀 전략이야. 네가 거기 가서 마음껏 뛰놀든 뭘 하든 상관없어. 그리스도만 만나지 마. 복음만 만나지 마. 언약만 잡지 마. 이게 사단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은 내가 옛날 이러지 않았잖아. 내 세상 사람 아니야. 약간 요새 좀 근질근질한데 세상 바라보기가 나 요새 왜 이렇게 예배 빠지는 거야 내가. 이건 내 모습 아니잖아. 정신 차리자.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가지고 예배 싫어해요. 봄날 따뜻하고 저기 말이야 들판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데 많고 놀러 가는 데 많은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걸려서 그래요. 사탄 마귀는요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주면서 야 선악과 먹지 마. 그리고 네가 선악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엉터리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눈 열리니까 괜찮아 먹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인 되게 만들어버려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 특심으로 해도요. 내가 90점 맞아도 10점짜리 종교와 10점짜리 이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 이런 거 갖고 10점 채워서 100점이 됐다 치더라도 그 100점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지옥 해결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믿을 때요. 예수님 믿을 때 참 미안하게도 너무너무 죄송한데도 예수님 우리에게 100점을 줘요. 첫날부터 줘요. 영원히 안 떠나요. 처음 주신 그 100점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 100점, 예수님이 주신 그 100점이 내 제 문제, 마귀 문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100점을 채우려고 하면 못 채웁니다.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뭐 전도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배려하고 또 무슨 뭐 헌금 잘하고 봉사하고 솔선수범해서 굳은 일 어려운 일 다 하고 해도 95점 맞아도 나머지 율법으로 5점 채우고 100점 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 힘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이미 모든 것을 그 안에 집어넣은 그리스도 안에다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집어넣은 그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 능력은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생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마귀 이길 수 있고요. 제 문제 해결됐고요. 지옥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힘이 언제 생겼는데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아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확신 없는데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늘 3일 예배 왜 드립니까? 수요 예배를. 확신이 자꾸 없어지니까. 또 말씀 들으면서 회복합니다. 내 스스로 예배 나는 일주일에 한번 내가 지긋지긋하게 살았는데 주일이라도 내가 좀 편하게 놀고 자유를 누려야 되겠어. 내가 놀러 가야지. 이날 하루 이것까지 못 쉰다면 내가 사는 게 인간이야? 인간 인생 이거야?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게 애급 상태라니까요. 그게요 노예 상태예요. 영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라고. 이 예배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아, 나 구원받았지. 나는 언약 잡고 있잖아. 나 그리스도를 믿잖아. 나 하나님 자녀잖아. 나는 복음을 갖고 있잖아. 이거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거를 늘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주님이 내 속에서 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우리 관심이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언약 밖에 가도록 그 광고하고 비슷해요. 음란을 주는 거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난지라. 음란이니까 광고 보지 말자고 한 우리 형 얘기나 똑같아요. 지금 전부 보면 비치면 아름답다. 그 얼굴을 왜 꼴이라 그러죠? 얼굴값이라고 안 하고 꼴값 한다 이래요. 다 한다니까. 좀 예쁘고 잘생기고 좀 선남 선녀들은 다 그래 합니다. 값어치 합니다. 그걸 꼴값 던다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런 짓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거라니까. 진짜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말이지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잖아.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와야지. 나는 어떤 존재인데 창세기 6장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난지라. 이 꼴 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 그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속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속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진보하면 창세기 11장 걸려 들어가요. 그게 뭐죠? 창세기 11장이? 창세기 11장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바벨탑을 바라보고 우상한테 무릎 꿇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 세상 중심 되고 성공 중심 돼버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만 집중해요. 딴 거 안 해. 사단은 야 예배 드리지 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만나지 마. 복음 알지 마. 정말 언약 알지 마. 세계복음화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네가 교회 안에서 네 맘대로 희적고 다랑 꼴값 하고 다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걸리면 안 돼. 마귀 사단의 그 전략에 걸리면 제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놓고 다시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 회복하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정말로 나의 정체성이 뭐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회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진짜 누리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닌 게 아닌데 확신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중요합니다. 강단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소통을 안 돼가지고 오늘 오해했어.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청년대학부 보니까 요즘 청소하는데 아주 이렇게 좋은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 자원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달을 정해요. 그리고 그날 그 시간표에는 반드시 와요. 시간이 늦더라도. 나 이래 보니까 2명씩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청소가 되겠나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거 좀 전체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정말 헌신할 사람들이 미리 이름을 적어내가지고 그 리스트를 썼더라고. 내가 어제도 2사람이 왔겠나 안 왔겠나 이런데 와가지고 늦더라도 청소 다 하고 간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야 이게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줄 몰랐다고 이제 처음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했다는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난 모르고 오해를 했어요. 새벽기도 때 이거 바꾸라고 다 옳은 걸로 하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느끼고 헌신을 배우고 자기들이 자원해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또 그거를 목사님이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니고 확인을 다 해봐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내가 추가로 담임 목사 의견으로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 장로님 이렇게 청소 혼자 하시고 하는데 애쓰시는데 통화를 미리 해라.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올 때 통화를 해서
시간을 몇 시쯤 올 거니까 우리 몫을 남겨 두십시오. 우리가 가면 어디를 해야 됩니까? 이것 좀 서로 나눠서 해라. 분할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내 중고등부실 옆에 있다 보면 청소 3번 해요. 한 번 하고 가 1차. 그 다음에 늦게 온 분이 또 해. 그 다음 분이 또 해. 근데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바닥을 쓸고 있어. 괜히 걸레질 또 해. 했던 거. 뭐 나쁜 건 없죠. 근데 그거는 정보가 서로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나쁘진 않은데 좀 소통하면 딴 데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다.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윤희아 그 회장이 참 잘한단 말이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복음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소통 안 됐을 때는 내가 욕했다고 사실은. 그리고 회개했어. 소통되고 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우리 장로님들 왜 이 말씀 드리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내 욕하는 거 들었거든. 오해 풀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 풀어드릴 거예요. 모아놓고 장로님 그게 아니었다면 이거 얘기할 거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 되지. 우리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요. 우리의 모든 근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만나고 언약 잡는 제일 지름길은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거 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 오면 전도하면 돼요. 그거 간증하는 게 전도예요. 이 속에 들어가서 진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속에서 그리스도를 회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역사는 뭐죠? 이 시간 흘러가는 모든 게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 주역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역사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뜻은요. 히스 더하기 스토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S가 2개 겹치면 하나 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스 스토리예요 사실은. 근데 히스토리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뜻이 뭐냐?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가 역사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역사를 기준점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은 6세기 신학자가 한 분이 그 악시두스인가 그분이 이 주장을 해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악시우스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시기 전 뭐죠? BC. Before Christ. Before 그리스도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면 주전.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난 이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 아노라는 말은 뭐뭐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 이 말이에요. 진짜 뜻은. 예수님 이후가 아니고 예수님 바로 그 해. 스타트한 해라는 거예요. 아노 도미니. 지금부터 아노 도미니 1년, 아노 도미니 2년 이 말은 그 해부터 1년, 그 해부터 2년 이 말이죠. 결국 주후란 뜻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주전 주후로 나누는 거예요. 기준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에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흐름에 관계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개가 왔다가 넌 어떤 개가 죽었는지 관심 없죠? 혹시 관심 있는 분 계세요? 개 이름 아는 분 계시냐고?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동네 개들 기억하시는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개 죽음이라 그래 그걸. 아무도 관심 없어요. 유명한 개라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살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왔다 가면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 죽음과는 관계가 없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언약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관계한 인생이 돼야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데 거기와 관계가 돼야 돼요. 그거 관계 안 되면 개죽음이에요. 우리 죽음이 개죽음은 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내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나의 현 주소는
복음 받겠습니까? 내가 지금 머무는 장소가 늘 그리스도 받깁니까? 내 관심이 늘 성공과 물질과 야망입니까? 그 사람 불행한 인생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언약 밖에 성공한 사람은요, 별 의미 없습니다. 언약 안에서 조금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언약 밖의 성공이 부러운 대상 아닙니다. 절대로. 결국은 언약 잡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 이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진짜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신 일은 뭔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살인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을 자기의 것으로 했습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이게 마귀 짓이야. 분리시키고 살인하고 이간하고 거짓의 영, 이게 마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를 멸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마귀가 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인간을 멸망시키고 인간을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모든 사탄의 계계로부터 건져내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랬어요. 현장을.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왕권을.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길,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만나는 길 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지금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애써보는, 노력하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진짜 근본 문제거든요.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세 번째 비밀이 뭐죠? 제사장적 비밀이에요. 그 제사장적 권세가 어떤 건데요?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어떤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여기 다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는 것이 뭐죠? 점치고, 굿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한다면. 해결 됩니까? 안 됩니다. 자기가 열심으로, 득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었지만 자기 힘으로 했던 것은 결국은 안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전도를 3,000명을 전도를 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말짱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해갖고 애써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모르면 뭐하냐? 종교인 됩니다. 종교 생활합니다. 능력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아무런 능력이 없어. 전기를, 스위치를 꽂았는데 작동이 안 돼. 모기약을 쳤는데 모기가 계속 살아다녀. 그럼 황당할 거 아니에요. 밥솥에 밥을 올려놨는데 2시간 뒤에 와보니까 그대로 있어. 생살이. 이게 지금 헛짓하는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복음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죄와 사단과 지옥 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힘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100점 줘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3절에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비밀이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기도할 때 가면 들어보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넘치지 왜 부족합니까? 그럼 기도하면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 부족이 부족이라 생각하는 것이 썩은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뭐가 부족할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무슨 부족함이 있습니까?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처음 순간부터 100점짜리를 줘요. 처음부터 아무리 능력 없고 새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처음 온다 할지라도 100점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우리 자신을 갖고 노력하고 애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거 갖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거 갖고 시작해야 돼요. 아, 나는 이제 문제 없다. 나는 평안이 있을 뿐이야.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나는 고속도로 탔어요. KTX 탔어. 그 안에서 굶주리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 옆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났던 이 KTX는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나하고 관계없이 가요. 내 힘으로 달려봐야 소용없어. 그 안에서 헛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걸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차는 너무나 평안한 차고 내가 이 안에 탔다. 나는 방주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있고 나는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언약을 잡고 간다. 내 이 차는 어디를 갈 것이다. 언약을 잡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는 뭡니까? 은혜. 무료 티켓 받은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티켓 하나 주세요 했더니 줬어요. 그거 한 거밖에 없어. 돈도 달라 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로. 근데 들어봐 봤더니 이게요, 막 달려가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밀어도 0.1mm도 못 밀 그 엄청난 무게가 쌩쌩하고 달려간다니까요. 속도를 가지고. 이 비밀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절대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했던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것도 무기징역 됐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해달별 언약을 잡았는데, 그 티켓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국무총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흉년 주고 흉년 줘가지고 부자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까? 술 맡은 가는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보시라고.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실 건데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해결해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목동으로 양쳤던 다윗이요, 기름 뿔병 붓고 네가 왕 될 거라 그러는데 조그마한 희망도 없어. 거기다 사울 등장시켜가지고 막 잡으러 옵니다. 13년을요 계속 쫓겨다녔어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결국 왕 됐어요. 싸우지도 않고 이게 나중에는. 다윗하고 이긴 사람 하나도 없어. 골리앗 목 끊어버렸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까지도요 절대 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가 80세 됐는데 그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40년을요 절대 가능한 존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우리 입술 속에 불가능은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저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분 생각을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런 불가능을 생각합니까? 불신앙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나님 나라에서 불가능이 있습니까? 실제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어떻게 설명해 봐요, 불가능을. 하나님 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뭐가 불가능하죠? 아, 내 딸은 안 될 거예요. 내 아들은 안 될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될 거예요. 나는 안 될 거예요. 그겁니까? 그것도 가능해요. 이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가능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불가능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생각 바꿔요. 다 바꿔요.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를 믿음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능으로 변화시킨 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어떤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속히 이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그걸 끝까지 의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도 안 될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러고 앉아있어. 이번 주 또 그러죠. 지난주에 막 믿음으로 날같이 해가지고 3일 정도는 이겼는데 나머지 4일 졌어. 여기 앉아가지고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그래. 나가면은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오늘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가요. 불신앙. 절대 불가능을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쓰레기통 집어넣어요. 전부 다. 우리가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럼 그거 갖고 뭐 해야 돼요? 현장 살려야 돼요. 시대 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가족들 살려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입술로 고백하셨던 안 했던 관계없이 너무 감사한 게요. 요즘 아프니까 어떤 면에서 이런 말 하면 참 불손한 말인데 아버지가 암 걸리고 아프니까 제가 효자가 돼가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용돈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한 거 있죠. 그 전화 오면은 쟤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 야, 건강 챙겨라. 저 힐링 엔젤스인가 한번 가봤는데 참 좋더라. 그거 가봐라. 나 요새 잘 안 가거든. 면역 높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저를 챙기려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거든. 경상도 사람들 잘 안 합니다. 아들한테 내가 니를 사랑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버지. 그거 하시더라고. 너도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우리가 그 벽을 깼어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 감사할 거는 뭐냐. 내가 이거 끝나면은 테이프 우리 박상주 집사님 바로 주잖아요. 주일에 바로 보내드려요. 다 보시더라고. 그거 감사하잖아. 우리 아버지가 그냥 보겠어요? 아들이니까 보지. 기회갖고 보잖아요. 불교 신도 회장인데. 그래도 보시는 거야. 나는 그 속에서 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좀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가능이라 생각하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가족 구원 제일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라도 그런 분들 있으면은 제 테이프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라고. 안 들으시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 꼭 들어보신답니다. 진짜라니까요. 부럽죠? 정말 이게 감사해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그래요.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다 그래요. 마음이. 아버지한테 늘 전화하고 관심 가지고 애틋하게 그럽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랑 아닙니까? 율법의 마음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요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본적인 거 전달 안 되면요 헛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그걸 놓쳤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억울하다니까.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뭐 해주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언약 바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든지 언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모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그럼 뭐냐? 세 번째. 축복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알아야 돼요. 첫째는 역사의 주인공 그리스도. 모든 나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관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은 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절대 불가능도 이 그리스도 만나면 절대 가능한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축복의 지름길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E.H. 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나 그 연구원 1학년 때 숙제를 받아가지고 그거 읽어봤는데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지금도 제가 발표했거든요. 그 책 읽고 발표하라고 하더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나와. 역사는 반복한다는 거. 두 번째는 역사는 쓰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다는 거. 그 얘기죠. 세 번째는 역사는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연결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거기서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역사는 계속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과거의 실패가 요새도 실패로 나타나요. 우리 선대의 실패가 내 대물림 돼가지고 나의 실패로 나타나요. 그게 역사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름길을 가야 돼요. 역사의 고속도로, 지름길,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 알고 언약 잡으면은 성공합니다. 이거는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애쓸 필요 없어. 그 안에 머무르면 돼요.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누가 합니까? KTX가 달려가지고 내가 밀어서 갑니까? 내가 차 안에서 100m 달린다고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누리면 돼요. 차에 편안히 기대가지고 한숨 자고 또 지나가는 그 영무원들 지나가서 파는 판매원들 지나가는 사이다 한 병 사고 찐 계란 사가지고 먹으면서 옆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창밖을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생각 바꾸세요.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고단한 인생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하는 걸로 만족하세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이 산돌 예비교회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오면은 일단 평안을 누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민 염려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걱정거리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고는 지속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비밀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왜?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주를 보고 이 전체 지구를 보고 모든 걸 바라보세요. 과연 하나님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만 있어요. 절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절대 가능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재앙의 모습으로, 함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전부 축복이에요. 그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언약 잡은 인생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는요, 이 시대와 현장과 교회와 후대를 살릴 홀리메이슨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비밀 결사됩니다. 우리는요, 세계 237개국을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예요.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주역 인생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지금 언약 밖의 걸 관심 가지고 언약 밖에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기준으로 세상 잣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멸망받으려고 작정한 태도예요. 다 내려놔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갖고 계세요. 절대 가능입니다. 이거를 잡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최고의 것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 생각으로 집어넣은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두 가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정말 알고 있는가? 이걸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내가 복음 이외에 돈의 가치에 너무 빠져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이외에 세상의 명예의 가치에 너무 빠져 있는가? 우상숭배의 가치에 너무 빠져 있는가? 이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뭐죠? 구원이에요. 세상 구원, 현장 구원, 교회 구원, 그 다음에 사랑 구원입니다. 가족 구원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포럼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그것 때문에 잡은 말씀이 뭔가? 그것 때문에 잡은 기도가 뭔가? 그것 때문에 잡은 전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걸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해하는 게 예수 믿어서 축복받고 내가 성공해보자.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응답받아보자. 이런 데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나머지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 중심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딱 결론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축복 다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는 축복 줘요. 상상도 못할 경제, 상상도 못할 건강, 도저히 상상 못할 가족의 축복, 상상을 못할 교회의 축복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축복, 미래 축복, 산업의 축복 다 준비되어 있어요. 덤이에요, 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거는 진짜 주님, 오직 그리스도. 여기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인 메인스트림, 그리스도의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언약의 고속도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고속도로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축복입니다. 알고 보면 디딤돌이에요. 징검다리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행운이요 정말 대박과 같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속에는 평안만 있고 승리만 있고 응답만 있고 정말 최고의 축복만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아니하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믿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올인하며 아버지 오직 될 수 있도록 각인 뿌리 체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